오늘 이제 우리 엘리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 충성된 까마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제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 아합에 맞서서 이제 선지자가 17장에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자신은 너무 단순합니다. 무슨 학파도 없고 출신도 없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사람이 이 무대 한 중앙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엘리야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번 딱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시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엘리야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결혼 행진곡 유명한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작가, 음악가가 38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2시간 10분짜리 44곡의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첫 장면, 그러니까 엘리야 이제 2시간 10분짜리가 시작하면서 첫 장면이 뭐냐면, 굵은 저음의 이 바리톤이 나와가지고, 엘리야 역이죠, 그 엘리야 역에 바리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간단한 노래, 딱 3줄밖에 되지 않는 노래가 바로 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물도 없으리라 하면서 내가 말하노라 하면서 이 2시간 10분짜리 이 곡이 시작됩니다. 봤더니 우리 퀸즈 장로교에서 한 7, 8년 전에 그거를 오라토리오를 했더라고요. 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야, 참 우리 이 뉴욕에 대단한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곡을 하는데요, 그 첫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리라. 누가 뭘 어떻게 하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 허락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지금부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절대 비도 이슬도 오지 않겠다라고 평범한 초라한 아무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 시대의 화두를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전부 다 바알 앞에서 무릎 꿇고, 누구라도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선지가 나타나서, 바알의 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구름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바알 신이 오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바알을 섬깁니다. 먹고 살려니까, 농사를 져야 되니까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로컬 가시죠, 토속신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말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야, 이게 선지자가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왕한테 가가지고 한 이 정도 말은 하고 시작해야 돼. 어차피 시작할 거, 어차피 우리가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면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크게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놓고 지금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말은 엘리야 본인의 개인적인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셨냐면 저기에 비와 이슬이 함께 나옵니다. Dew and rain이에요. 그냥 레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헐몬의 이슬이라고도 하죠. 아침이 되면 이슬이 이렇게 소복하게 마치 비가 왔던 것처럼, 물론 이제 낮이 되면 그것이 다 사라지지만 그래도 새벽녘 아침이 되면 이슬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가 좀 적게 와도 그 이슬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이슬 마시면서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빛뿐만 아니라 그 부스러기 이슬도 없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언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슬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비도 찾아갈 것이며 이슬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습니다. 비와 이슬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비와 이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 자체, 그의 행동 자체, 그의 삶의 모든 족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여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저는 저 말씀을 지난 주 내내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비와 이슬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흔한 비와 이슬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깊숙하게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자식 농사도 여러분 비와 이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재할 때에 진정한 비와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두뇌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재정을 투자하면, 내가 내 노력을 투자하면 비와 이슬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착각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뇌리 속에 깊숙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나바야,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있을 수 없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있으면 비와 이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아무리 사막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 꽃동산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말이 그곳에 임하면 그곳이 곧 비와 이슬을 내어 그곳이 시내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여기저기 원더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도 사실 많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미련해 보여도, 좀 심해 보여도 그저 매일 성경 맨날 매일 성경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날마다 흘러나가요. 우리 교육자 회의를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 4번을 모이나요? 한 4-5번 모이는데 아마 우리 교육자들도 속으로 그 생각할 거예요. 야, 진짜 지독하다. 무조건 모이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교육자에 모이면은 매일 성경 피십시오 해가지고 매일 성경 읽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비와 이슬로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도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고 신뢰하고 실천하시고 그것을 가슴속에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킨자린 교회 곳곳에 흐르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통하여 흐르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전 유역을 덮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고 세상 이 추운 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아침에 이곳을 찾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비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절부터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과 납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갑작스럽게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왕 앞에서 내가 한 말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아무 말 나오지 않는 한 비와 이슬은 없다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난리가 났겠죠. 이제 뭐 아합이야 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니까 쟤를 가서 빨리 잡아서 죽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멋지게 선포를 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당장 무슨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해가지고 거기가 뒤집어지면 제일 간단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화려하게 등장시킨과 동시에 또 말씀을 하셔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갑작스럽게 퇴장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했던 선지자를 갑작스럽게 퇴장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 명령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등장하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퇴장시켜 버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작은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숨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선지자가 그렇게 대단한 말을 했는데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부르기입니다. 부르크.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무슨 강처럼 있는 강이 아니라 비가 내리면 잠깐 흐르다가 또 비가 안 내리거나 이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와디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여기 그냥 이런 데다가 보면 이게 강이었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비가 오면 또 흘러요. 그런 말 그대로 정말 시내 같지도 않은 그런 시내에 하나님이 그를 숨기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까마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까마귀는 부정한 식물입니다. 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 그 나열되는 그 이름에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혐오하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먹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까마귀가 항상 가서 꽉꽉 하면서, 그래서 까치까치 설날은 좋은 날이지만 까마귀가 오면 재수없다라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그 까마귀들이 시체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자기 자식들, 자기 새끼들 잘 돌보지도 않는 새입니다. 그냥 무책임한, 그냥 자기 사는 새예요. 그 까마귀가 오늘 왕과 싸워서 이제는 전 이스라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화두를 던지고 이스라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까마귀가 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고기를 물고 왔으니 그 까마귀가 얼마나 그 고기가 먹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물고 오면서도 야,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거 이제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먹지 못하고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3년을 가져왔습니다. 참 저는 동물들 진짜 페이스풀한 것 같아요. 요나서 우리가 할 때도 그 고기가 요 목구멍에다가 요걸 하나 갖다 놓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걸 먹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까마귀가 자기 새끼에게도 음식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자신의 모든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고기를 물고 와갖고 3년 동안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가져온 그 고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탁 놓고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까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도 사랑하십니다. 이 왕한테 가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이제 왕이 막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이러면은 이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그 철저한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자존심 세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면은, 자존심 센 사람 옆에 있으면 부인하고 자식들만 고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은 겸손하게 그분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3년 동안 이 대단한 선지자가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를 이렇게 쭉 먹으면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가 3년 동안 물고 오는 것을 거기서 아무 능력 없이 그거를 주는 거를 먹어야 되는 그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까마귀들을 보내주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저도 이 까마귀가 옛날에 신학교에 있었을 때 조금 궁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야, 이거 어떡하나, 이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발장이, 이제 그때는 신발장에 이렇게 신발들을 넣어놓고 다녔는데, 신발을 신으려고 이렇게 신발을 딱 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신발을 꺼내갖고 신으려고 했더니 안에 뭐가 있어요. 신발 안에. 그래가지고 봤더니 흰 봉투가 안에 있어요. 와, 저는 아직도 누가 그거를 줬는지 그분 좀 찾고 싶어요. 너무 진짜 소중했는데 그 신발 안에 뭐가 하나 딱 있어갖고 봤더니 흰 봉투에 참 제가 필요했던 뭐라 할까요, 그 소중한 금액이 거기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까마귀는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사람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까마귀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우리를 도왔는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까마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날 주는 것만 이렇게 발랑발랑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헐떡헐떡 거리더라도 그 아름다운 음식을 우리 사랑하는 필요한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형태로 공급하십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냇물을 가서 네가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시냇물은 네가 마시지만 고기와 떡은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가서 시냇물을 퍼먹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 없는 음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콜라보레이트해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없는 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있는 건 내 손으로 가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시냇물의 물도 결국에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 찾아다닙니다. 왕이 지금 직접 물을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 생수를 그에게 조금씩, 제가 볼 때 그 시냇가가 무슨 이만큼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요만한 거 하나 그 앞에 흐르고 있고 거기다 움막 하나 져놓고 지금 3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만 비와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시고 이 우선순위를 잊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무리 광야 같은 곳, 아무리 사막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와
이슬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대로 그 사막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개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배달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이슬이 맺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왕궁이라 할지라도 비 한 방울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 아무리 왕궁이라고 해서 그 왕궁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왕궁에도 비 한 방울 없습니다. 하지만 사막 한복판에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방학에서 이 선지자가 나가 이렇게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서 목숨 걸고 가서 내가 말이야 말 안 하면 비도 이슬도 없어 라고 하는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목숨을 안 걸어도 되지만 3년 동안 개울물 앞 옆에서 까마귀가 주는 거 그냥 그거를 먹는 게 더 힘들까요? 뭐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좀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은 뭐 시냇가 옆에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저처럼 급한 사람은 내가 거기 3년 있니 차라리 가서 목숨 걸고 한번 갔다 오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맞춰서 목숨을 걸고 그 앞에 서게도 하시고 또 길고 지루한 그곳에 갖다 놓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강의 두 번째, 이제 17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그마저 그 흐르고 있던 개울도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 내일 세 번째 명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2주 동안 이 말씀의 향연 가운데 우리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들고 나오십시오. 모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고 이곳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소원합시다. 하나님 너에게 말씀을 주셔서 비와 이슬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이 하막 한복판에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2주 동안 이곳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왕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사막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